오늘 본문은 굉장히 짧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대한 매일 성경의 제목은 순종의 시험과 가르침입니다. 순종의 시험과 가르침.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스라엘을 시험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시험은 무조건 싫습니다. 특별히 저에게는 시험이 더욱 싫습니다. 시험이란 시험은 거의 잘 본 적이 없고요. 또 그렇게 만족할 만큼 노력했던 적도 없는 기억입니다. 그래서 시험만큼은 누구나 피하고 싶은 것이죠. 과연 어떤 시험인지 오늘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시험은 놀랍게도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시험이라는 사실입니다. 1절과 2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절에 보면 전쟁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신다고 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새로운 세대가 탄생한 것이죠. 전쟁을 알지 못하는 1절에도 전쟁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2절에도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반복하세요. 중요한 것은 이 시험,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는 이 시험은 놀랍게도 전쟁을 통한 시험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전쟁이죠. 이 가나안 전쟁은 BC 1405년경 약 5년 동안 여호수아의 인도 아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수행했던 정복 전쟁을 일컫는 것이죠. 사실 이 전쟁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배후에서 역사하셨다라는 것이죠.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사실 치르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이 경험은 너무나 소중한 것이요. 이 경험이 없이는 누구도 하나님 나라에 속할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거나 세워가는 일에 기여할 수도 없다라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전쟁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한 가지 요소입니다. 진영입니다. 진영. 내가 하나님의 진영에 속한 자인지 내가 세상 진영에 속한 자인지 이것이 이 전쟁에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인 것이죠.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앞장서서 벌이시고 승리케 하는 전쟁이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전쟁의 과정도 결과도 하나님께서 주장하신다는 확신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것을 전혀 모르는 세대에게 그것을 가르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호와의 거룩한 전쟁입니다. 이것은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전쟁입니다. 세상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가 대립하고 있는 전쟁입니다. 이 전쟁에서 그들은 전혀 수고도 하지 않았고 또 그 전쟁을 경험하지도 않은 것이죠. 여러분, 유럽의 민주주의가 꽃을 피웠죠. 프랑스의 혁명이 있었고 영국의 권리대장전이 있었고 그러나 그러한 것들을 역사를 통해서만 배우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이다. 헌법의 1장 1조죠. 민주공화국을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은 그 민주공화국이 세워지기까지 피 흘린 우리의 조상들의 수고가 있습니다. 사실 그 수고가 없이
우리가 자유를 누릴 수 없는 것이죠. 그들은 나름 전쟁을 통해서 군주가 아닌 국민이 그 주권을 가져오는 과정을 경험한 것이죠. 역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간다라는 것은 사단, 곧 공중권세 잡은 자들에게 빼앗겨버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가치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주권이 통치 원리인 그런 나라를 세우는 것, 그것은 전쟁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전쟁을 경험해 보지도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향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그런데 그 전쟁을 경험하지 않은 그들이 문제는 그 조상들이 물려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으로 세워진 그 나라에 살아갈 때 하나님을 점점 잊어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역사를 통해서 민주주의를 배우지만 직접 그 민주주의를 쟁취하기 위해서 싸웠던 세대와 그렇지 않은 세대의 민주에 대한, 자유에 대한 이런 개념은 다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듯이 하나님의 나라의 소중함,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의 통치의 생명됨, 이것을 알 수 있기 위해서는 그 전쟁이 무엇인지를 경험해 보지 않고는 하나님도 알 수 없고 하나님의 나라도 알 수 없고 더욱이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전쟁에 참여해 보도록 하겠다는 것이죠. 그것이 시험입니다. 어려운 시험입니다. 그 자발적인 시험을 치르게 하시는 마음은,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의지는 오늘 본문이 아닌 2장 10절에도 있었어요. 2장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일과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살아낸 한평생의 일들을 우리 자녀들에게 시간만 나면, 틈만 나면 이야기해 주기를 원하죠. 그리고 구구절절히 그들에게 설명하지만 그들의 귓등에 스칠 뿐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진지하게 노력하고 있지만 가장 좋은 교육은, 가장 좋은 시험은 그 전쟁을 경험해 보는 것입니다. 생명이 무엇이고 죽음이 무엇인지, 그 죽음에서 나를 구원하신 주의 생명이 무엇인지를 내가 그 전쟁에 참여해 보지 않고는 누리거나 알 수 없는 것이죠. 가나안 족속들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남겨두시겠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3절과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블레셋의 다섯 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히위 족속이라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그러니까 이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알고자 하시는 것 하나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의 진영에 속한 자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하나님 나라의 법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여 이 전쟁을 치르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남겨두시는 것이죠. 지도를 제가 준비했는데요. 오른쪽에 있는 지도는 잘 아시죠? 그죠? 이 왼쪽에 있는, 제 가까이에 있는 지도를
읽으실 수는 없죠. 그죠? 그러나 이제 대충 말씀드리면 여기가 블레셋 지역입니다. 블레셋은 5 도시국가의 연합체이죠. 그래서 블레셋이 해변가에 있었고요. 여기 레바논 산지가 있습니다. 레바논이 있고 하마, 시돈, 그리고 여기에도 암몬과 모압과 에돔이 있죠. 그리고 가나안 땅에도 7 족속이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 안에도 있었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들 모두가 지도에 너무 주목할 필요는 없습니다. 역사적 사실로 여러분들이 이걸 인식하시는데 도움이 될까 해서 지도를 그냥 설명드린 거고요. 우리의 전쟁의 대상들은 우리 진영 가운데 깊숙이 와 있다는 것입니다. 항상 옆에 있다는 것입니다. 순종 여부를 알고자 하셔서 그들을 옆에 두신 거예요.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5절과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그렇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시험하고자 하셨는데 그 시험에 들어간 그들은 어떤 형편에 빠집니까? 첫째, 그 7 족속을 쫓아내지 않았으며 오히려 함께 거주한다. 오늘 본문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둘째는 그들의 딸을 맞아 아내로 삼았고 자신들의 딸들을 그 아들들에게 주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것은 혼인관계를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의 주민들과 전쟁하라 하셨는데, 그들을 쫓아내라 하셨는데 혼인을 합니다. 결과는 결국 다른 신을 섬기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나이가 들고 저희 아이들을 시집 보내고 이제 장가도 보내야 할 터인데요. 우리 한국말에 살붙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살붙이. 여러분, 우리 좀 더 진하게 피붙이 이런 표현도 쓰죠. 그런데 사실은 자녀들이 혼인을 하게 될 때 그 배우자는요, 살붙이가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것입니다. 그렇게 살붙이가 되어버린 거예요. 가시라는 표현을 통해서 사실은 옆구리라는 단어인데요. 그렇게 살붙이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것은 전곡을 찌르는 우리 국어의 표현이에요. 살붙이, 피붙이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한 몸을 이루어버리는 거예요, 부부가. 그때 부모와도 그렇게 관련 지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충분히 예견되었고 계속 경고하신 것인데요. 사사기 2장 3절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에게 올무가 되리라. 그들 자신이 너의 옆구리가 되고 그들의 신들이 너에게 올무가 될 것이다. 결국 너희 옆구리가 너희를 옥조아서, 올무 아시죠? 새가 올무에 걸리면요 빠져나올 길이 없습니다. 빠져나오려고 하면 할수록 오히려 더 옥죄연일 뿐이죠. 그게 올무이죠. 결국 너희 그 피붙이가, 살붙이가 올무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결국 너희가 그 올무로 인해서 사망에 이른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신자와 불신자가 결혼하면 전도할 확률이 높을까요? 세상으로 나가버릴 확률이 높을까요? 세상으로, 네? 전도할 확률이 높아요. 물론 성공한 경우도 있어요. 우리 권사님은 성공하셨습니다.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반대의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안 믿는 것 중 어느 게 쉬울까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 뜻과 내 자랑과 내 의지를 꺾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하고 싶은 것도 많고 먹고 싶은 것, 입고 싶은 것, 가고 싶은 데도 많은데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안에서 스스로 통제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그저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살면 돼요. 특별히 요구할 게 없습니다. 우리가 아담의 후손인지라 우리 안에 우리 본성은 실제 세상과 훨씬 친숙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안에 그런 피가 흐르고 있죠. 아니, 요즘은 DNA라는 표현을 쓰는데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냥 자연스럽게 자연인 상태에 있으면 우리는 세상과 친숙해지는 건 그냥 맞춤 옷을 입는 것처럼 너무나 편안한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그들과 함께 살고 특별히 결혼을 하고 이렇게 되어질 때 그들은 그 신들을 쫓아갔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믿고 섬기는 신들은 그들의 자의적 판단에 의해서 자의적 필요에 의해서 만든 신들이에요. 언젠가 한번 다큐멘터리를 보는데 미아리 어느 점집 그 무속을 믿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가보니까 말이죠. 그러니까 제가 가본 게 아니라 다큐멘터리에 보니까 거기에 막 많이 놓여 있는 게 주로 왕들이에요. 왕. 그런가 하면 메가더도 있더라고요. 그런가 하면 군인 아니면 중국의 장수들, 관우 뭐 이런 세종대왕 뭐 이런.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정말 아름답고 멋있어 보이는 그러한 신을 만드는 거예요. 내 의지로 만드는 신이에요. 그래서 내 삶이 순조롭고 잘 풀리면 거기에 더 절도 많이 하고 복채도 더 많이. 그런가 하면 잘 안 되면 그냥 점집을 바꾸면 되는 거예요. 그게 그들이 만들어낸 신인 것이죠. 가나안에도 그런 신들이 있었습니다. 누구죠? 바알과 아세라라고 할 때 아세라라는 여신입니다. 고고학적으로 당대의 우상이었을 것이다 여겨지는 그런 토기로 만든 신들이 많이 발굴되고 있습니다. 그 이름이 아세라라는 신들을 인터넷에서 조회하시면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바알은 남신이고 아세라는 우리가 잘 아는데 여신입니다. 그 여신이 상징하는 바는 풍요입니다. 이제 농경사에 들어간 그들에게 있어서 다산보다 축복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노동력을 제공하기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슴을 잡고 있죠. 왜냐하면 풍부하게 모유를 내는 신이죠. 그렇게 풍성함과 다산을 사모하는 그들, 결국 그 우상숭배에 빠져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금송아지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그들이 이러한 신들을 만났을 때 너무나 쉽게 그들에게 빠져버린 것이죠. 우리가 한번 그들의 입장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들의 입장이 되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당시에 그들이 처했던 입장과 우리의 입장이 그렇게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조상 대대로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목축을 하고 살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광야에서 40년을 사는 그 여정도 목축에 가까운 것이 목축이죠. 그들이 짐승들을 많이 가지고 나왔죠. 제사했을 짐승들을 항상 몰고 다녔습니다. 한 곳에 붓바가 있는 거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나안에 들어와서 전혀 삶의 환경이 달라진, 전혀. 이제는 붙박이 삶. 이제는 집도 지어야 하고 살림도 많이 갖춰야 되고 이제는 밭에 씨를 뿌려서 추수하는 능력으로 그들의 사회적 부와 서열이 결정돼요. 여러분 당시도 역시 부유함과 가난함은 사회적 서열이었습니다. 요즘 우리의 신분이 없지만 신분사회가 아니지만 우리가 그 신분적인 대우를 받고 있잖아요. 여러분 똑같은 면적에서 어떤 사람은 1을 생산하는데 어떤 사람은 10을 생산할 수 있어요. 이게 단위 면적당 생산량, 그죠? 우리 농업진흥청에서 하는 교육을 받은 자와 안 받은 자는 다르죠. 그들은 조상 대대로 그렇게 온갖 풍수해와 재해와 또 식물에 드는 병과 이런 병충해와 이런 것에 대해 굉장히 해박한 자들입니다. 여러분 고추를 한번 심어도 그냥 한번 뭐 이름은 잃어버렸지만 한번 그 병이 오면 순식간에 다 망해버리는 그러한 환경 속에서 대대로 농사를 지어왔고 그 기술을 전수해온 그들과 함께 사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는 특별한 전문직이 있죠. 그래서 뭐 전관 예우를 받을 수 있는 검사. 야, 그런 신랑을 맞을 수만 있다면 열쇠 3개는 줘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전문직에 종사하는 의사, 공인회계사, 뭐 이런. 그것과 다르지 않아요. 아니, 그거보다 더 심각하죠. 그 농경사회에 들어갔을 때 그런 능력자들이 그들의 눈에 들어온 거예요. 그 능력자들이 섬기는 신은 아세라인 거예요. 이게 지워주십시오. 그렇게 아세라와 바알을 섬기는 그들을 만났을 때 그들이 느끼는 것은 우리에게 필요한 거구나.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다는 거 아닙니다. 우리에게 모두 필요하죠. 그러나 필요한 거구나로 시작한 그들이 그 비중이 점점 커지는 것입니다. 점점 커지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멀리하게 되는 분들이 요즘 굉장히 많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도 그렇고요. 그런데 그러한 분들의 특징은 무엇이냐면요. 그들에게 중요한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중요한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높은 위치에 뭔가 자기의 마음에 이미 모셔드린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사회에서 소위 규정짓는 사회적 신분이든 무엇이든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그러한 신분으로 규정되는 사회가 아니죠. 고아와 과부가 오히려 사랑받는 사회가 하나님의 나라임에 분명하지만 그 세상의 약육강식의 논리 속에서 우리도 너무나 쉽게 그러한 분위기 속에 매몰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것을 쫓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1장 27절 1장 27절에 보면 므낫세가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매, 그죠? 29절에 에브라임이 쫓아내지 못하매, 30절에 스불론이 쫓아내지 못하매, 31절에 아셀이 쫓아내지 못하매, 또 한 번 더 나와요. 그리고 33절에 납달리도 쫓아내지 못하고, 그런데 여기서 못한대요. 못한대요. 쫓아내지 않은 건가요? 못한 건가요? 예?
못한 게 아닙니다. 여호수아가 정복 전쟁을 했고 그리고 그들에게 충분한 힘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쫓아낼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들을 붙들어 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최고의 화두는 무엇입니까? 인건비입니다. 인건비. 여러분, 우리가 중국과 경쟁력이 없는 이유는 무엇이죠? 인건비입니다. 농경사회에서는 생산량이 인건비와 비등한 거예요. 요즘 시골에서 농사짓기 힘듭니다. 왜냐하면 외국인 노동자를 싼값에 고용해야지만 판매가를 맞출 수가 있는 거예요. 굉장히 힘든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쫓아내지 않은 거예요. 사사기 1장 30절 한번 읽어보시죠. 스불론은 기드론 주민과 나할롤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그들 중에 거주하면서 노역을 하였더라. 그들이 속셈은 노역인 거예요. 노역. 사사기 1장 33절도 읽어보겠습니다. 납달리 벳세메스 주민과 벳아낫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나 벳세메스와 벳아낫 주민들이 그들에게 노역을 하였더라. 노역을 시키기 위해서 쫓아내지 않는 것이죠. 사사기 1장 35절 결심하고 헤레스 산과 아얄론과 살빔에 거주하였더니 요셉의 가문이 힘이 강성함에 아모리 족속이 마침내 노역을 하였습니다. 힘이 강성해졌어요. 이제 쫓을 수 있어요. 그런데 쫓아내지 않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사기 1장 19절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습니다. 산지 주민들은 쫓아내었어요. 산지는 굉장히 유리한 고지를 확보한 자들입니다. 산지의 주민은 넉넉히 쫓아냈는데 철병거가 있는 자들은 쫓아내지 못했대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본문을 읽으면서 맞아. 철병거 탱크가 있는데 어떻게 보병들이 그들을 쫓아낼 수 있겠어? 라고 여길 수 있으나 그렇지 않습니다. 쫓아낼 수 있는데 안 쫓아낸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철을 다룰 수 있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철을 다룬다라는 것은요, 그냥 요즘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요즘으로 하면 마치 잠수함에서 로켓을 쏘아 올리는 기술이라든지 핵무기를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이라든지 그 정도 기술에 해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청동검으로 그 철검과 부딪히면 어떻게 됩니까? 청동검은 휘어지거나 잘려나갑니다. 전쟁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철병거를 가진 자들은 남겨둔 거예요. 산지에 있는 자들은 넉넉히 쫓아냈는데 철병거 가진 자들은 못 쫓아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철을 재련하고 다루고 이러한 모든 기술들을 그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전문 직업이 나쁘다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앞서가는 과학 기술이 나쁘다는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 그들 위에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목적이 되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내 삶 속에 먼저 우선하는 것이 무엇이냐는 것이죠. 결국 그들에게 섞여 나갈 때, 여러분 3장 7절 오늘 본문에서 한 절 더 나갔는데요. 3장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여기 잊어버리고에 밑줄 거시기 바랍니다. 잊어버린다. 여러분에게 나누어 드린 호크마 주석 있죠? 그죠? 여러분 요즘 보십니까? 굉장히 좋은 주석입니다. 호크마 주석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잊어버리다에 해당하는 원어 샤카흐의 기본 뜻은 잘못 놓다이다. 이는 곧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마음 중심에 모시지 않고 마음 바깥에 내다 놓음으로 말미암아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망각한 것을 가리킨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도 마음 중심에 여호와가 아닌 다른 것을 모시고 살 때에는 하나님과 그분의 교훈을 잊어버릴 수밖에 없다. 이렇게 호크마 주석이 주석하고 있어요. 놀랍게 이 목사도 잘 못하는 적용까지 호크마에서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통제하기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너무 유익한 것만 쫓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유익한 것이 나의 신앙에 어떤 해악이 있더라도 우리는 물불 안 가리고 거기에 뛰어드는 것이 우리의 습성이라는 것이죠. 하나님도 섬긴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버린 적은 없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망라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공식적으로 버린 적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열왕기에 보면 아하스라는 왕이 나오죠. 아하스라는 왕이 하나님의 성전에 다메섹 신의 제단을 갖다 놓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없애버리고 다메섹 제단을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전 안에 다메섹의 신전을 살짝 세우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신전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전은 오직 하나님이 계신 곳이어야 하는데 그곳에 다메섹의 신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탐심이, 다메섹의 군사력과 다메섹의 국가적 힘이 그에게 우상이 되어버린 것이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보다 다메섹의 힘과 군사력이 그에게 더 높아진 것입니다. 그의 마음에 하나님보다는 금송아지가 차지해버린 것이죠. 그래서 예수께서는 하나님과 돈을 같이 섬길 수 없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탐심, 우리의 전쟁의 무서운 대상입니다. 많은 전쟁에 우리의 도전해오는 요소들이 있습니다만 그 요소들 가운데 가장 무서운 우상은 만몬입니다. 만몬. 그 만몬이 우리에게 도전해올 때 우리가 전쟁을 치러야 되는 것이죠. 이것은 그냥 죽고 사는 문제예요. 그냥 세상의 평범한 그냥 싸움하는 게 아니에요. 닭싸움하는 식의 싸움이 아닙니다. 칼을 빼야 되는 거예요.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으면 이길 수 없는 싸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것입니다. 골로새 3장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죽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칼을 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칼이에요. 우리를 죽느냐 사느냐로 인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서 4장 1절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느냐? 그 싸움은 외부의 적도 있지만 내 마음의 적, 내 안에 그 칼은 때로는 나를 향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나의 그 욕정, 나의 탐욕을 그 칼로 베어버려야 하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의 칼에 날이 없는 거예요. 아니, 그것을 칼이라고 인식조차 못하는 것이죠. 그것을 전쟁이라고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심각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싸움이에요. 그러나 내가 이길 수는 없어요. 절대로 내가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의 그 많은 전쟁들이 이렇게 표현되는 거예요. 여기에 오늘 우리가 살펴본 말씀은 극히 일부만 제가 빨리빨리 발췌한 거예요. 모세가 출애굽하고 광야에서 이방인과 싸운 것, 여호수아가 지금 그 이스라엘에게 교훈하시고자 해서 여호수아가 싸운 것, 그 싸움의 흔적들을 한번 살펴보자는 거죠. 먼저 모세의 싸움을 한번 봅시다. 출애굽기 14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 그런데 놀랍게도 이 전쟁은 이스라엘이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도 놀랍게 이 전쟁은 이스라엘은 가만히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 의지한 아무것도 안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보다 높아진 것이 없도록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것이요,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대장 되신다는 거예요. 신명기 1장 30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중요한 대목마다 출애굽기 14장은 홍해를 가르는 대목이요, 신명기 1장 30절은 모세의 설교입니다. 신명기 3장 22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신명기 20장 4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여기까지는 모세의 싸움입니다.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는 그러면 어떻게 싸웠을까요? 여호수아 10장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것 같이 이것은 고백이죠. 싸우셨다는 거예요. 여호수아 10장 42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으니라. 여호수아가 특별한 게 아니에요. 여호수아서 23장 3절 읽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 그들에게는 이것이 필요했던 거예요. 여호수아서 23장 10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여러분 이게 너무 읽기 지치시죠? 그렇습니다. 다 이 말씀이에요. 다. 그 많은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죠. 오직 하나님을 믿음으로 서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 자리를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사기에서도 이 고백이 있죠. 앞으로 우리가 2주에 묵상할 사사기 5장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들이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더라. 그들의 적 시스라와 싸우셨던 하나님을 시로 노래로 웃고 있는 거예요. 드보라 여사사 드보라가 승전가를 부르는 그 가사의 내용이죠. 여러분 전쟁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이죠. 가장 모범적인 사사라 일컬어지는 사사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누구시라고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앞으로 사사기를 쭉 읽으며 사사들을 만날 터인데요. 대사사 6, 소사사 6, 12명의 사사를 우리가 읽을 텐데요. 그 중에 제일 특별한 사사가 한 명 있습니다. 누굴까요? 이제는 대답을 안 하시는 게 본전이라도 챙기는 것인 것이죠. 그 사사 중에 가장 특별한 사사는요, 온니엘입니다. 온니엘.
우리가 지난주에 묵상했던, 여러분 다른 사사들은 다 약점이 있어요. 우리가 참으로 존경하는 사사라고 일컫는 기드온조차도 권력욕이 대단했습니다. 결국 그의 끝은 좋은 모습이 아니었죠.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묵상한 온니엘, 그는 약점이 없는 사사예요. 완벽한 사사입니다. 그런데 그가 8년이나 우리가 잘 아는 굿산 리사다임, 제가 말씀드렸죠. 이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두 배나 악한 자. 이스라엘도 악해요. 그들이 악을 행함에 계속 그러잖아요. 그죠? 악을 행했는데 굿산 리사다임은 이스라엘보다 두 배나 악해요. 내가 악할 때 나보다 두 배나 악한 자가 등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두 배나 악한 자가 나를 8년 동안이나 지배하는데, 여러분 놀랍게도 온니엘은 아무것도 못했어요. 온니엘이 그렇게 능력자일지라도 반항도 제대로 못하고 8년을 눌려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10절을 한번 읽어보시죠.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온니엘의 손에 굿산 리사다임을 하나님께 붙이셨어요. 그런데 그가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 8년 동안이나 잠자코 그 혹정 가운데, 여러분 그 군부들이 들어서는 나라들 있지 않습니까? 뭐 미얀마라든지 아프간이라든지 이런 나라들에서 민주국가를 세우겠다고 여러분 데모하는 거 쉽지 않죠. 저항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어찌되었던 그는 아무것도 못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사사가 될 수 있었던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어요. 결국 그 전쟁조차 여호와께서 하시지 않으면 승산이 없는 전쟁이에요. 그리고 그가 그 8년 동안 숨죽이고 눈치만 보던 그였으나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자 그는 분연히 떨쳐 일어나 이스라엘에게 자유와 평안을 갖다 주는 사사의 역할을 감히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내 힘과 내 능력치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우상을 섬기지 마십시오. 내 능력과 내 능력치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의 인격과 교제하십시오.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고 또 찾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때만 우리에게 승리의 확신을 주시고 감히 떨치고 일어나서 그들에게 자유를 외칠 수 있는 힘과 능력으로 나를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대원 다닐 때 이런 농담을 많이 했어요. 아, 넌 영성이 좋아. 그러니까 총신 왔지. 영성이 좋아. 서로 막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농담입니다. 그 농담이 뭐냐면 영어와 성경 시험 성적이 좋다는 거예요. 너 영성이 좋아. 야, 어떻게 얼마나 영성이 좋아서 한 번에 붙었어. 막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나 사실 그건 농담이거든요. 영어 성적과 성경 성적이 우리의 영성을 좌우하지는 않습니다. 사실 중요하죠. 그것은 우리가 게으르지 아니하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야 할 그런 습득해야 될 기능입니다. 기능. 영어와 성경에서 처지면 굳이 할 길이 없다는 이야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그들의 사역까지 주저가 주관하지는 못합니다. 그들의 모든 삶을 그것이 주장하지 못합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서의 태도의 문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의 태도가 어느 진영에 속해 있느냐.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며 세상의 논리, 세상의 심리학, 세상의 사회학, 세상의 정치학, 그런 것들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보탬이 되어진다 해서 그런 것들과 하나님의 나라를 섞어버리는 우를 범하는 것, 그것이 더 무서운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홀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정직하게 우리의 탐심을 내려놓고 바른 모습으로 서느냐가 영성보다 훨 중요한 것이죠. 영성과는 비교할 수 없이 선결되는 우리의 조건이라는 말입니다. 전쟁은 삶과 죽음을 가른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인 것이죠. 그런데 이 전쟁이 놀랍게도 우리가 의식하지 못할 뿐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있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는 하루의 삶을 선택하고 판단하고 행하고 말하고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들이 모두 하나님께 뿌리를 두고 있는지, 이 모든 것들이 세상적 가치와 사고관에, 세계관에 뿌리를 두고 있는지 우리는 늘 조심하고 나를 경계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만 우리는 살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겠다는 것이죠. 하나님만 승리하시는, 하나님만 승리하실 수 있는, 아니 하나님 홀로 영원한 승자이신 것을 분명히 알고 나의 진영의 태도를 분명히 할 때만 이 싸움은 가능한 것이요, 이 싸움에서 하나님께서 칭찬할 만한 종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싸움에 가장 적극적이셨던 분은 우리 성경의 단연 바울 사도이십니다. 바울 사도이시죠. 바울 사도는 하나님을 아는 데서 나아가 내가 알고 나에게 알려주신 하나님을 누군가에겐가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을 더 넓게 실현하기 위해서 유라시아를 다 품고 그가 나갔던 것이죠. 유럽까지 나갔던 것이죠. 날마다 그에게는 전쟁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1장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그가 이같이 큰 상황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 또 건지시기를 우리에게 하라고.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하는 환난이라고 하시죠. 시험을 넘어서는 것이죠. 전쟁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죽음의 위기가 자기의 코앞에 늘 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이 끊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이러한 시험을 당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냥 이제 그만.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정도 상황이면 세상을 믿고 의지하고 세상을 따르는 자들이면 이미 스스로 생을 정리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나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십니다. 오히려 내가 이런 시험을 당하는 것은 이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 나오게 하셔서 나만 의지해라 라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은 것이죠. 그 환난이 오히려 그를 더 하나님께 가까이 인도하는 것이죠. 그 해설이 10절입니다. 10절에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과거에 이미 나는 자연스럽게 그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자연인이었는데, 과거에 이미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이미 건지셨고 구원을 입었어요. 건지실 것이며, 또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 나는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 구덩이에 빠질 수 있으나 그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3번 건진다 하시죠. 이후에도 건진다라는 것은 내가 죽어도, 내가 이 환난으로 인해서 내 생명이 다해서 내가 죽은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를 건지실 줄 믿노라.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스스로 사형 선고를 받아 이 환난에서 도저히 벗어날 길이 없다라고 할 때조차도 우리에게 더욱 가까이 오시는 하나님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나를 끝내 건지실 것을 알고 확신하게, 야고보는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야고보 1장 2절로 4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라. 오히려 그 시험이 나를 온전하게 하신다. 그래서 나는 기뻐하노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야고보서를 받는 그 수신자들은요, 당시에 당하는 시험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시험을 훨씬 뛰어넘는 시험입니다. 정말로 순교의 자리로 끌려가는 자리에 그들의 삶의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오히려 이 시험이 나를 온전케 한다라고 말씀하시죠. 내 안에 모든 불순물을 태워버리고 내 안에 모든 물순물을 걷어가 버리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내 안에 또렷이 남기는 시험이다. 그러기에 나는 더욱 기쁘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고백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아니라면 여러분 구하고 찾고 두드리십시오. 우리가 해야 할 기도의 제목은 온전히 주님만 나의 주인 되시어서 내 안에서 홀로 나의 삶 전체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또 한 주를 사실 때 많은 시험과 유혹과 환난이 찾아올지라도 그때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넉넉히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승리하는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참으로 우리의 삶이 전쟁 중인 것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성령님만 의지합니다. 우리를 더욱 주님만 의지하게 하셔서 오직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이 모든 선택과 판단과 시험 앞에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 됨을 드러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움 가운데서도 언제나 주를 잊지 않고 주님만을 의지하는 또 한 주를 기대하며 우리를 사망에서 구원하사 주의 영원한 나라로 인도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